아멘. 예,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하하하 앞자리만 따서 인사하는 겁니다. 네, 참 좋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불렀는데 주님이 비를 준비하셨는데 너무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덜 준비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폭풍우를 뚫고 여러분들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더 큰 은혜가 오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두 가지 단어는 뭐 세트죠.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아멘 이렇게 화답하시죠.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밖에서는 잘 안 써요. 세상에서는 이런 단어 안 쓰죠.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 교회는 할렐루야, 아멘 이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뜻을 아시죠? 할렐루야가 어느 나라 말입니까? 히브리 말, 유대의 말이죠. 이스라엘 말입니다. 힐렐이라는 찬양하다라는 동사의 명령어가 할렐루고, 야는 야훼 할 때 야훼의 약자 야훼 여호와 써서 야훼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한국말로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두 단어 찬양하라. 영어로 말하면 Praise the Lord. 그래서 세 단어 Praise the Lord. 근데 요새는 짧은 게 좋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간단하잖아요. 다 뭐 약자로 줄여 쓰는데 히브리 말이 한 단어입니다.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싱거운 소리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찬양하라라는 이 명령과 선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늘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서 가져온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작년 4월에 저희 교회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한 20여 명 되는 분들이 함께 가서 정말 좋은 시간 갖고 왔죠. 다녀오신 분들이 정말 이구동성으로 너무 좋았다라고 하도 자랑을 많이 하셔가지고 못 가신 분들 좀 이렇게 속상해하시면서 서운해하시면서 갔다 오자마자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다음에 언제 갑니까? 그러나 다음은 있어요. 있지만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네. 지금은 못 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언제 갈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있는데 목숨 걸고, 성지순례가 아무리 좋아도 목숨 걸고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음이 개런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뭐든지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 예루살렘 가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한번 후렴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불렀지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성경 구절은 아니고요, 찬송가 가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찬양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 설렘과 그 떨림과 내가 진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찬양하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 그 자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어요? 진짜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곳에서 예배했고, 여러분 성경에 그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가 있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그곳을 보고 왔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와 감격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에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가시고 싶죠? 예. 다음에 꼭 가세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그 앞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앞에 예루살렘아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구약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요, 그것을 예루살렘이 존재하고 있는 그 지리적 위치, 이스라엘의 그 수도, 그 이스라엘의 성읍, 그 가장 큰 성읍, 거룩한 성, 그 지리적인 위치에 그 예루살렘 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성전. 뭘 생각하세요? 성전 있어요. 성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은, 유대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라고 얘기할 때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시리, 성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를 지칭합니까?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우리가 그걸 읽을 때 특별히 이제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아닌 영적인 의미로 성경을 읽어갈 때 예루살렘을 교회라고 바꿔서 읽어도 무관한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해석이 잘 되고요,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은요, 사실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교회여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크하고 칼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것은 밖으로,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칼레오 많이 들어보셨죠? 뭐예요? 칼레오 교회, 영어 교회, 부름받은 교회. 무슨 칼레오가 무슨 뜻인지 아셨죠? 부름받은 교회라는 뜻인 거예요. 칼레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또 교회에 이렇게 와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또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주 인용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각자가 교회고, 오늘 그럼 우리 말씀도 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종호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교회와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고 아멘으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렐루야는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입니다. 아멘. 1절 말씀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 본문을 쓴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 즉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명령하면서 찬양하는 일, 찬송하는 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가 찬송하는 그 찬송과 찬양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선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 참 선해, 참 착해,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음이 좀 이렇게 따뜻하고 흐뭇하고 행복하고 왠지 더 사랑해주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한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 중에는 완전히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그 선함이 영원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은 계속 바뀌고
예, 빈죽이 뭐 이렇게 죽 끓듯이 바뀝니다. 변죽이 죽 끓듯이 바뀌어요. 계속 변해요, 사람의 마음은. 완벽한 선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불완전하고. 여러분, 그나마 사람이 선한 것은 우리 사람에 비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선한 거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선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 보고 선하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선하신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정말 선하고 마땅한 일이다, 이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이 언어의 원래 히브리 뜻이 나임이라는 뜻인데, 이게 즐겁고 유쾌하고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마치 좋은 사람을 보고도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데,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사람한테 느끼는 그 감정보다는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찬양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제가 찬양을 가장 많이 할 때는 주로 이제 교회에 혼자 있을 때, 낮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저 혼자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제일 많이 하는 시간이, 저희 집이 이제 프리몬트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려면 30분, 원웨이로 30분씩 걸리니까 차 안에서 찬양을 많이 해요. 차 타고 오래 다니시는 분들 제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네. 제가 차 안에서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아무한테 방해받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소리를 크게 내서 찬양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는요, 유튜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에 좋은 찬양, 은혜로운 찬양, 아니면 유튜브에 어떤 찬양 예배 실황을 틀어놓고 이렇게 저 혼자 찬양하며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 안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찬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차에서 찬양하며 이렇게 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게 그 차 안에 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게 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무 강하게 경험하고 너무 마음이 기쁘고 그 기쁨이 너무 넘쳐서 정말 제 눈에 눈물이 막 줄줄 흐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차를 세워야죠. 사고 나니까 안 보여요. 빨리 차를 세우고 진정시키고 다시 운전하고 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한테 간증했잖아요. 저는 주일날, 이제 지금은 제가 아내랑 같이 오기 때문에 뭐 같이 이렇게 뭐 찬양하기 쉽지 않지만 제가 혼자 이렇게 오는 적이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전 주일날 오기 전에 그날 부를 찬양을 이미 한번 차 안에서 이렇게 저 혼자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무 많이 그 차 안에서 주세요. 그러면 저는 예배하기 전에 이미 은혜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도 안 빠지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에 오는 적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 받은지 아세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들을 회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복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잖아요. 남유다, 이 남유다가 언제 멸망합니까? BC 586년 7년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지요.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특히 지금보다 벌써 거의 3000년 전에 그때 야만스러운 그 시대에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요,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비참한 것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도 남유다는 엄청 비참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저 야만스러운 이방인들의 군합발에 짓밟힐 수 있는가라는 이 신앙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갈등, 신앙적인 아주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한마디로 멘붕이 왔습니다. 나라는 처참했고 영적으로 갈등하고 흔들리는 어려운 상황을 지금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나 개인 말고 공동체적으로, 특별히 신앙이 공동체인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만 어렵습니까? 우리 개인들도 참 가슴이 아프고 참 힘든 영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하나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제대로 교회의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겪게 되죠. 다른 하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고 튼튼한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시간을 거쳐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연유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교회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교회가 그 시험과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어려움에 이미 처해 있다면 빨리 주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한참 벌써 한 10년 정도 된 일인 것 같아요.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그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에 그 교회뿐이 아닌 다른 교회, 이웃 교회 분이 오셔서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상하죠? 본인의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 되는데 다른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해요. 자, 조지정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불화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 거기서는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가는 게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그러나 하지만 심심치 않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더 안타까워요. 1년만 기다리면 된대요. 1년만. 1년 뒤에
목사님 신임 투표를 한대요. 우리 교인들끼리 벌써 다 목사님 신임 안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1년만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드시면 저한테 빨리 오세요. 저는 신임 투표까지 안 기다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만두다가 하면 안 되죠. 예, 그분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네,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참 그러한 교회들의 어려움이 겪게 되면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시 세우시고 다시 흩어진 자를 모으셔서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실망된다고, 교회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께 돌아가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실 그 교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잘 아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도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도로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엄청난 유익이죠. 그 전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어려운 시간을 겪고 나왔으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어려운 바닥을 쳐봤으니까 그 바닥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관심 있으신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도 하나님은 케어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신도 회복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고 행여 그 마음에 상한 마음, 그 마음에 상처난 것들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요 큰 그룹에 있다 보면 때로는 소외감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어떤 그룹에 끼지 못하고 해서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지죠. 더 커지면 더 외로워져요 사실은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의지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관심 받지 못하고 내가 외톨이인 것 같아. 네, 그거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아끼고 더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나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 여러분의 아픈 상처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잖아요. 돈이 많으면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식이 잘 되면 편할 것 같아요? 아니요,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그 broken heart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깨진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깨진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고치시고 싸매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으시길 바라요. 상처를 싸매시도다. 우리 아픈 부위를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치료하시는 분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상처, 마음의 상처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죠. 요새 이 시대는 교회가 타락했다고, 교회에 소망 없다고, 에이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는데, 세상이 더 도덕적이야, 세상이 더 착해, 교회에 부패도 많고 비리도 많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거 믿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교회가 유일한 소망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찢기신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결코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세우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살아있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교회의 증거 아니겠어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야,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하고 같이 함께 회의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그러세요. 한참 됐어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1, 2개월 지났었나요? 근데 이래요, 장로님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행복하게 가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대요. 옛날에는 예배 마치고 갈 때 좀 예배를 마쳤는데도 왠지 우울하고 왠지 좀 힘들게 가는 것 같았는데, 요새는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어떤 분은 그러세요. 옛날에 예배 시간에 와서요, 열심히 그림 그렸어요. 말씀이 안 들어오고 은혜가 안 돼서 주보에다가 열심히 그림 그리고 가셨대요. 근데 요새는 그림 안 그려요.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잘 들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소개시켜달라고 누가 얘기하면 차마 우리 교회는 소개할 수 없어서 다른 교회 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픔 아세요?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 아픔 아세요? 근데 지금은 교회 찾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빨리 와,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고백하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미 회복하셨습니다. 이미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지금 주목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우리는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밖에 보세요. 어려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특히 북가주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셨다면 그 교회들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함께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이 북가주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우리가 바이블 벨트만 부러워하지 말고 이 실리콘밸리에 바이블 벨트가 한번 생겨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시대에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시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면 개인이 살아나요. 운명 공동체. 교회가 있는데 나는 은혜로워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교회도 살리시고 여러분도 살리십니다. 오늘 이 찬양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르실 때에 선포합시다. 내 안에 있는 어려움도 있고 내 안에 있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입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시고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